저 지난주에 우리 못했던 걸 계속 연장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요셉이 7년 풍년이 왔었을 때 5분의 1을 저축을 하죠. 그죠? 5분의 1을 저축을 하고, 7년 흉년을 갖다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5분의 1을 저축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의 1이 어떤 걸 가리키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5분의 1을 합니까? 그냥 뭐 넉넉하게 좀 많이 해도 되는데 5분의 1을 저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여기서 봤었을 때 저울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울은 우리가 여지껏 공부했다시피 율법입니다. 율법은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길이를 재고 또 무게를 달고 하는 이게 율법이 바로 저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울. 그래서 율법의 무게에 부족함이 보였다 했었을 때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7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1절 한번 볼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는데 벨사살 왕이 그 긴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갖다가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밥그릇을 다 훔쳐왔는 거예요. 근데 그 밥그릇을 갖다가, 그릇을 갖다가 이 그릇들은 전부 성전 제사에 쓰이는 것이죠. 그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여가지고,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근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해서 술을 부어 마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셨을 때 벽에 글자가 쓰여지는데 그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저울에 달아서 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이런 뜻이죠. 자, 메네메는 또 다른 뜻이고, 일단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저울이 율법이죠. 하나님 저울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일반 저런 저울을, 목욕탕에 있는 저울 달아놓고, 야, 니 무겁네. 아, 니 가볍네. 니 탈락.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저울은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저울입니다. 그래, 하나님 저울 성경에다가 달아봤었을 때, 하나님 계명에다 달아봤을 때 가벼움이 보였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가벼움이 보였죠? 이 사람은 왜 가벼움을 보여줬습니까? 그릇에다가 술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릇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잖아. 너희는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그릇에다가 보배의 신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담지 않고 우리 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았을 때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벼움이 보이는 거다. 이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저울에 달았었을 때 저울의 추는 뭡니까? 추는 에벤이죠. 에벤 반석이 추인데 이 돌의 무게만큼 무게가 달려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의 무게만큼 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돌을 갖다가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깃털처럼 가벼운 겁니다. 우리는 뭐죠? 먼지죠, 먼지. 우리는 먼지라고 하잖아, 성경에 보면. 그 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저울에다가 올려지면은 우리는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먼지들이 저마다 착한 행실, 삼보일배, 3,000번 절하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이 의가 그 사람이거든. 이게 해칠한 무덤이다 말입니다. 이걸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했었을 때, 이 저울에 달았을 때 가벼움이 보인다. 이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저울에 달았을 때 저울의 무게만큼 똑같은 무게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그 무게만큼의 그 무게를 갖다가 내어 놓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저울에 그러면은
달 때 이 저울에 단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울에 단다 이랬을 때 목욕탕에 우리 몸무게 재듯이 올라가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저울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스케일과 밸런스입니다. 스케일과 밸런스. 근데 성경에 나와서 나오는 저울은 전부 밸런스 저울입니다. 밸런스 저울. 그러니까 두 개의 추. 막대기 중앙에 끈을 매달고 양쪽의 밸런스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죠? 막대기 중앙에다가 막대기를 놔두고 거기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그 추를 다 단단 말입니다. 이게 밸런스를 잡는 저울인데 막대기가 있잖아. 뭐냐고. 그래, 십자가가 저울을 말을 하는 거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저울은. 그렇죠. 이런 저울을 갖다가, 그래, 무게를 맞추는, 건데, 막대기에다가 어떤 게, 성경은 밸런스라고 했습니다. 스케일하고, 두 개의 막대기 중앙에 끈을 매달고 양쪽에 밸런스를 잡는 거. 이런 저울을 갖다 청평칭이라 하는데, 청평칭이라 하는데, 그냥 줄여서 천칭이라 합니다. 천칭. 많이 들어봤죠? 중국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천칭. 말 그대로 천장에 끈을 매달고 막대기가 평평해지는 것을 보고 무게를 재기 때문입니다. 긴 막대기 중앙에 끈을 매달고 양쪽의 균형을 맞추어서 무게를 재는 방식인데, 무게가 맞지 않으면 막대기가 똑바로 있지 못합니다. 이 막대기가 당연히 십자가라 합니다. 무게가 맞지 않으면 막대기가 기울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저울에, 율법의 저울에 무게가 맞춰져야만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양평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둘 다 강도 쓰레기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죠. 에발산과 그림신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에발산은 저주, 그림신산은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강도는 죽기 5분 전에 해결을 하자. 빨리 아버지 죽기 5분 전에 빨리 해결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랬죠. 죽기 5분 전에 무슨 해결을 합니까? 일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이거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두 부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양평 강도는 둘 다 강도로서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구원받는 바로 그림신산의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평강도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죽기 5분 전에 그걸 보고 좀 회개하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저울의 무게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무게에 똑같은 추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먼지라 말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띠끌과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성경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무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석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무게가 맞춰지므로 율법의 저울에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막대 저울에 매단다. 이것이 어떤 개념이죠,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막대 저울에 매단다. 저울에 매달잖아. 이게 뭐 어떤 개념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다 이야기를 했고, 그건 다 이야기했는 걸 또 이야기하면 지겹잖아. 그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단다. 무슨 개념이죠?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 사람이 죽는 방식도 이런 게 있잖아. 어떻게 죽는다? 십자가에 매단다. 나무에 매다는 게 뭐예요? 죽는 게. 그래, 목 매단다. 그 개념이라고. 우리는 봤었을 때 십자가에 손가발이 찔렸다 자꾸 그 개념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연구를 하고 히브리어를 연구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몸이 갈라지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이게 목 매달다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율법의 저울에 다는 것은 목을 매다는 거란 말입니다. 추를 매달잖아. 매다는 게 목 매단다 이 말입니다. 목 매달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다만 봐보세요. 신약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게 어떤가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전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만 예수 믿는 우리는 선민 사상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만 선택해서 이렇게 여지껏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가지고 이제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거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도 이제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좀 믿자. 한국 사람들도 믿자. 이렇게 해서 믿으러 왔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데 그럼 왜 해야 되요? 너?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너도 우리하고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고 포경수술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못 지키는 걸 갖다가 이방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회의를 해서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틀리니까 너는 이것만 해.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갔을 때 19절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왜?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일단, 이건 내용을 다 이해했죠? 또 찾으면 또 시간이 갈까?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지키게 해라.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이는 것, 피를 멀리하는 것, 피를 마시지 마라. 이거는 지켜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선축구 먹고 순대 먹고 멋대로 다 한단 말입니다. 이제 먹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무식한 소리란 말이야. 이게 신약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면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이런 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받고 안 받고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왔을 때 이방 사람들한테 주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뭔가면은 우상이 더러 제사상에 있는 제사밥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제사상의 음식이다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먹지 마라 하잖아. 몰랐을 때 먹어도 되지만 묻지 말고 먹는데 제사상이 제사밥이다 하면 먹지 마라고 나오잖아.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라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음행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방에서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음행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방 사람 왔을 때. 그렇게 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달아 죽이는 짐승들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이것은 가하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계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강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다 먹어도 된다 하면 이 구절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 성경은 제발 문맥을 좀 보라고. 자, 그렇다 하면 여기서 봤을 때 왜 목매달아 음행하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우상숭배 이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목매달아 많이 죽이잖아. 염소라든가 개 잡아먹을 때 교회 종탑에다 목매가 죽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먹어요. 교회에서 게장국 끼려 먹을 때. 자, 그렇게 했었을 때 목매어 죽이니까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왜 개를 목매어가지고 두들겨 패서 자면은 육질이 부드럽다 이렇게 해가서 많이 먹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분명히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마시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순대는 돼지피죠. 그리고 선지는 뭡니까? 선지구, 소피입니다. 그리고 코브라피 마시는 거 태국에 가서 많이 마시거든. 코브라피 왜 마십니까? 정력이 좋다. 노루피 마시거든. 정력이 좋다. 사슴피 마시고 노루피 마시고 전부 다 그런 이유거든. 자, 그렇다면 그걸 왜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일단 목매어 죽인 것은 목을 매달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것, 저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상에 더러운 것,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나무에 목 매다는 것, 마른 나무, 고자, 십자가가 있어요. 음행과 간음, 신랑이신 예수님 말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이것이 전부 간음이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다 마시고, 순대고 선지국이고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엄연히 신약 성경에는 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를 내가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피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대에 뭐 그런 것을 따지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아무도 다 음식이 무슨 상관이냐 아무나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식인종도 사람이 음식입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식인종 마을에서는 우리 이방 문화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잡았을 때 사람 잡아먹는 게 자기들 문화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고기를 갖다 우리 먹지 마라 하는데, 우리 한국이 개고기 복날되면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때에 따라 바뀝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껏 먹으라 하고 코보라 피 마시고 노루 피 먹고 그렇게 우리가 다 해도 되죠. 그러면은.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서 신약입니다. 처음에 신약 성경 곳곳에 여기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행, 우상숭배, 피, 목매어 죽인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저 먹지 마라 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8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은 자꾸 이런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게 저 음식 이야기 하는데, 이 음식 이야기는 레위기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사도 바울이 레위기 규례, 비늘이 있는 것과 비늘 없는 것과 돼지고기, 소고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먹어도 되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가 봤을 때 저건 먹어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게 될 때는 먹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먹어도 되지만, 먹어도 되지만은 네가 자유자지만 남의 자유를 갖다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입니다. 우상의 재물이라 캐섰을 때도 먹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모르고 먹을 때는 괜찮지만은, 이게 다 식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받으면 괜찮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피에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피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코보라 피 마시고 사슴 피 마시고 그게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는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것하고 우상의 제물은 뭡니까? 제사상에 가가지고 우리가 봤었을 때 제사 음식을 먹는다. 그것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 안 먹는 게 좋습니까?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밥상교제라 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 전쟁을 하면서 밥상교제를 하지 않잖아. 집사람이 남편과 아내하고 죽도록 싸우면서 우리 밥 한 그릇 먹자 이렇게 됩니까? 싸우는데 밥을 안 먹거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그 개념은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제사상에 있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게 낫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강합니까? 안 되잖아. 안 먹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 그렇게 하고, 일단, 봤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다 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잖아, 보면은. 집 개업을 하면은, 식육점 개업을 하면은 돼지머리 고사 지내고 개업을 하는 집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 한 집도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시장에서 양심을 왜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왜 묻지 말고,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사상에 밥을 차렸는데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무슨 음식입니까? 묻지 말고 그냥 가서 먹으란 말입니다. 근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제사상이 재물이다 말을 하면 말을 해서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그럼 재물이라 하면은 알았잖아. 그때는 먹지 마라 하잖아.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하잖아. 알면은. 일부러 굳이 이게 제사상 음식입니까? 우리가 샤니에서 빵 하나 사놔 놓고 이거 빵 만들 때 제사 지냈습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지만은, 누군가 거기 와가지고 이거 우리 사장이 이 빵 만들 때 이거 제사 지내고 이 빵 지금 시중에 파는 거다. 그렇게 알게 됐을 때는 먹지 마라 말입니다. 그 음식을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왜? 이건 양심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했습니까? 네. 자, 일단 여기서 봤었을 때, 자, 어떤 음식이나 먹어도 되지만은, 돼지고기, 닭고기, 개고기 다 먹어도 되지만은, 목매단 것, 우상숭배, 음행을 하지 말고 먹지 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목을 매단다는 의미는, 그러면 왜 목매단 걸 먹으면 안 되느냐? 목을 매단다는 의미는 질식하다, 좁아지다의 의미인데, 이것이 5분의 1 세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이 5분의 1을 저축을 했는 것과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왜 5분의 1을 하고 관계가 있느냐? 목 매단다. 이것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뭡니까? 나무에 목을 매다는 게 뭐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는 게 이게 목 매달다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목을 매달아야 달잖아. 묶어야. 목을 매단다는 개념이 그건데, 자, 목을 매단다는 것은 여러분 목 매달아 죽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목 매달아 죽는 사람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하면 뭐 질식이잖아. 질식, 좁히다. 내 목을 조르는 것이죠. 자, 내 목을 조르는 것이 뭐죠? 이게 왜 5분의 1하고 같죠? 5분의 1을,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둬들이잖아. 5분의 1을, 자, 풍년이 5분의 1 내놔. 이게 뭐죠? 세금이잖아. 세금과 목 매다는 거, 뭐가 같죠? 네? 그렇죠. 목을 쪼는 거.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국민들이 데모를 해요. 왜? 내 목을 쪼는 거거든.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거두는 세금의 의미가 목을 조우다거든. 목을 조우다. 그래서 목 매단다는 의미는 목을 조우는 것이거든. 목을 조우는 거 질식시키다. 이것이 5분의 1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풍년 때 5분의 1을 거뒀다는 것은 목을 조우는 거, 그 세금을 거뒀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반세기에 세금을 내죠? 이 세금은 목을 조우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목을 조우다의 의미, 그럼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내 목이 졸리죠? 내 목이 졸리는 것이 뭐죠? 이게 율법의 짐이란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부 다. 아이고, 인생길이 힘들고, 전부 다 그런 생각만 한다고. 인생길이 안 있는 사람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가 태어날 때부터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뭘 인생길이 힘듭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마약하고 놀고, 어떻게 인생을 엔조이 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데, 하루에 100만원씩 써도 돈이 남아돌 돈이 있는데, 못하러 일을 해요.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인생이 힘든 사람은 서민이라니까? 그런 사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한테는 그 뭐 예수님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어딥니까? 율법의 짐이라고. 죽음과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라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왜 그 짐이 옵니까?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선악과 먹어. 욕심이 임신한 즉, 배가 불러오는 게, 그게 무거운 짐이라니까, 그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짐 진짜 나한테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인생길 험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은 목수잖아. 돈도 별로 없었다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봤었을 때, 그렇게 했대. 이 율법의 짐, 무거운 짐, 이것이 바로 세금이란 말입니다. 욕심이 임신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 율법을 먹을 때 이것이 욕심이 임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신, 무거운 짐이죠. 임신이 바로 성경에서는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무덤을 가리키는 거.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거. 그걸 무덤이잖아. 지난번에 공부했죠. 안 찾아봐도 돼요. 자꾸 찾아보면 너무 늦어지니까. 지난번에 임신이 짐이라, 무거운 임신이 무덤이라 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자, 이 무거운 짐, 율법의 짐, 이것이 목조르다, 질식하다, 힘들다, 5분의 1의 세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죠? 욕심이 임신했잖아.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잖아. 그럼 우리가 죽음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 먹었으니까 임신을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임신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여자가 임신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그렇죠. 아기를 낳는 수밖에 없잖아. 아기를 낳아야 이 임신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라고 하잖아. 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둔 여자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 쾌락이 나를 임신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두어서 예수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5분의 1 세금과 목 조르는 것, 목 매다는 것 다 같은 것일까요? 목을 매단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이것이 저울에 다는 것, 율법의 저울의 무게에 맞게 율법의 요구에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율법의 저울에 목 매다는 것, 거기에 율법의 요구에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게. 나무에 달리는 게 나무 열매 따먹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에 맞게 형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였는데 벌금 500원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 법에 맞게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 목숨값을 내어놓아야 되듯이 법의 요구, 법의 이 저울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반석이다.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달리시는 거잖아. 저울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0을 줄 때에 달아서 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30을 갖다 그냥 주면 되잖아. 근데 왜 30을 달아서 줍니까? 스가랴서에 나오죠. 내 품삯을 달라 이렇게 안 찾아봐도요. 스가랴서에 내 품삯을 달라 30을 달아서 주잖아. 달아서 주는 게 그 은을 담다는 것이 은이 시체의 창백한 색깔, 시체의 창백한 색깔을 말하는 게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을 갖다가 달아서 주는 것이죠. 자, 율법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죠. 이 달아서 주는 거, 매단다는 거, 이것이 목매달다, 질식시키다, 좁히다. 이것이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레이지파인 마태가 세리장이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야 될 레이지파 사람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목을 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마태라는 세리, 마태 레이지파잖아. 레이 사람. 레이지파 마태락 하는 사람이 여기 마태복음을 쓰는 사람이자 이 사람이 레이지파 세간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레이지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각 지파별로 섞여가지고 앉아서 율법을 가르쳐줘가지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레이지파 마태가 세금을 거둔다는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목을 쪼고 있다는, 목을 가볍게 해줘야 되는 인간이 목을 조우는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그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레이지파 마태 사람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목을 조른다는 것이고,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더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리와 밀, 그리고 곡식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식량난이 이제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젠가, 이틀 전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밀밭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 봤죠? 미사일 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다 불태. 이제 식량난을 가중시키겠다. 이 전략으로 식량을 전쟁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앞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니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돼요. 앞으로 식량난은 점점 더 가중될 것이며 전쟁은 여기서 3차 대전으로 더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곡식을 타격을 입었는데, 곡식이 타격을 입었을 때 지금 중동 국가 우크라이나에서 물건을 밀이나 이런 걸 수입하는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에스겔 4장 9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자, 항성이 정렬이 됐습니다. 그게 내가 이야기했죠. 전쟁을 가리킨다고. 전쟁인데, 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을 먹되. 10절.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자, 이제 어떻게 먹는다고요? 식물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식물을 달아서 먹는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했잖아. 아니,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저울에다가 자기 정량을 달죠. 달아서 먹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먹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 달고 그냥 밥솥에서 밥을 갖다가 퍼담아가지고 이 배가 남산만큼 먹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음식이 남아 도는 걸 이야기하잖아. 음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음식이 3일분밖에 없어. 그럼 이걸 갖다가 정량을 쫙 달아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연명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가뭄이 어떤 개념이죠? 식량이 지금 없잖아.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달아서 먹잖아. 달아서 먹는다는 이 개념이 뭡니까? 식량을 달아서 먹는다는 개념이 뭐죠? 아니, 식량을 단다는 개념이 뭐냐고. 단다는 개념이 목을 조르다잖아.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저울에 단다는 개념은 목 조르다는 개념이라니까.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가리키고 십자가를 가리키잖아. 그럼 지금 식량난이 왔다는데 중동에서 어떻게 해요? 식량이 달아서 옛날에는 한 대 막 더 퍼주고 했단 말이에요. 풍년일 때는. 그런데 풍년이 아니라고.
먹을 게 없다고. 자식을 삶아 먹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달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달아서 이제 은이나 금으로 값비싼 걸로 바꾸는 세상이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전 세계 10위 안에 들기 때문에. 여기에 밖에 있는 나라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식량을 달아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질식하다, 조르다, 서서히 죽여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타격을 입히시고 이걸 달아서 먹는다 하잖아.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라.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임하이다. 하나님 분노가 임했었을 때, 가뭄이 될 때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을 조르다, 질식하다, 서서히 죽는 거,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조르는 거, 이 목을 매단다는 거, 이것이 바로 5분의 1 세금입니다. 요셉이 5분의 1의 곡식을 거두어서 풍년 때에 저축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분의 1은 5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5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라 5개죠. 5개 중에 하나가 레이기를 말하는 겁니다. 5개의 압축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이기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레이기가 바로 계명을 압축한 것이니까. 레이기를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오고, 10계명을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걸 압축하면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토라 5개 중에 하나, 이것이 5분의 1이죠. 민수기 5장 6절. 자, 한번 볼게요. 이 5분의 1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신명기 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넣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에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라. 남의 물건을 갖다 슬쩍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다 5분의 1을 갖다 더해서 이걸 갚아주고 잘못 쓴다가 아니고 반드시 돈을 더 해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영화 미량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회개합니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갚아주는데 5분의 1을 더해가 갚아주고 자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내가 여기서 누구 진실량 돈을 훔쳤어. 근데 진실이가 죽었어. 그러면은 5분의 1을 갚을 사람이 없잖아. 그럴 때는 교회에다가 갖다 내놔야 된다. 제가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나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한테 바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이 5분의 1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속건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속건제, 배상. 선악과를 따먹었죠. 나무 열매 따먹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잖아. 선악과 열매 지금은 사과를 따먹었으니까 그 사과 주인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을 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레이기 율법의 요구는 배상인데, 배상. 생명은 생명으로. 율법이 생명 내나 하며 목을 매달고 조르고 질식시키는 이 모습은 바로 저울에 달리는 거,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식량난으로 저울에 달아서 식량을 먹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는,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죠.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짐바브웨인가 거기서도 드디어 자기가 금을 자기가 화폐로 자기들 금화를 찍어낸다 하죠. 이제는 다른 세상이 왔으니까. 모든 세상들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지금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인 것이죠. 그리고 별들이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바로 방백들,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홈서 3장 17절 한번 볼게요. 자, 나홈서 3장 17절 보면은 3장 17절. 나홈서 3장 17절에 보면은 17절.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이 방백이 별이라고 그랬습니다. 방백, 메뚜기 같고, 이 방백들은, 방백의 뜻은 사람들 중에 좀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간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관. 면류관이죠. 관, 왕관. 면류관을 쓴 자들은 누굽니까? 군대의 장관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간을 쓴 것이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가 왕관이니까. 별들의 정렬은 간을 쓴 사람들의 정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계시록 9장 7절에 보면은 이 간을 쓴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지금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황충들은 메뚜기
이런 곤충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면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의 소리는 병과 같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가 같고, 그 정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을 해하게 하는 건세가 있었더라. 이 항충들의 모양, 메뚜기, 너치, 항충들, 머리에 금강 같은 걸 썼다. 메뚜기 같은 것들을 의미하지만, 군대의 장관들, 그러니까 별들, 우리는 장군을 갖다 별이라고 부르죠. 별들이 모였다 표현하죠. 같은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 방백, 군대 장관들, 간을 쓴 것, 코로나는 장관, 군대 장관, 간을 쓴 것, 그런 공격하는 것, 그 천사가 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별들의 정렬, 방백들, 이것은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메뚜기 재앙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식량이 타격을 입습니다. 이것은 메뚜기 재앙과 비슷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식량이 타격이죠. 이것이 메뚜기 재앙과 비슷한 것인데, 이것이 방백들, 별의 원어가 방백들,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카브, 그리고 차바, 그리고 이 행성들의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식량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별들이 정렬하는 것은 방백들, 간을 쓴 자들이 정렬하는데, 이 간들, 방백들은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일반 군대 장관들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단 말입니다. 메뚜기들이 등장했을 때 식량난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오고, 여러 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도 같이 연결이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시록 이야기하면,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황충들을 해서 이 모양들이 메뚜기 했을 때, 구약의 메뚜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치시는 거, 관을 썼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애우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목사님들 중에 요한계시록 애우는 목사님으로 소문이 났어요. 저도 요한계시록 애우려고 군대에 있어서 군종 시절에 군대에서 도전을 했지만 전 실패를 했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엄청나게 읽었어요. 수도 없이 읽었다고. 요한계시록. 수도 없이 읽었지만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들은 주석들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내가 봤어요. 봤는데 모르겠더라고. 전부 다 틀리고 말하는 게 다 틀리고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고. 그래서 이 주석을 쓰는 사람들도 모르는구나. 모른다 하는 걸 제가 그걸 갖다 판단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구나. 아무도 못 읽는구나.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읽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내가 판단을 했다고 그러지. 유명한 목사님들부터 제가 어마어마한 걸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다 틀리다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봤었을 때, 창세기 41장 34절에 보면은, 식량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창세기 41장 34절에 보면은, 파라오께서는 또 이같이 가서 국중에 여러 관리를 또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둬 애굽 땅에 5분의 1을 저장했습니다. 이 5분의 1을 갖다가 거두는 건 세금이죠. 이 5분의 1을 세금, 목을 조르다입니다. 이 5분의 1은 5개 중에 하나. 다윗이 5개 중에 1개로 골리앗을 때려 죽였죠. 왜 돌멩이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돌멩이 1개만 들고 가면 되잖아. 이 혹시 5개 들고 가서 1개 실수하면 또 1개 날리려고? 그 개념이 아니라고. 미끄러운 돌 5개는 미끄러운 거 벌거벗다. 벌거벗은 돌, 반석. 바로 토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 중에 1개로 때려 죽인 것은 레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을 갖다 던져버리는 것은 하늘에서 돌을 던져버린 사람이 하나 있죠. 산에서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언약 여겼을 때 던져버리는 거, 심판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5분의 1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배상, 속건제, 공부했죠, 민수기? 속건제란 말입니다. 배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목적으로 세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물리적으로 식량을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는 신약이 뭐하고 같습니까? 사복음하고 같잖아. 토라는 5개인데, 신약은 4개의 복음인데 어떻게 갔냐? 그건 무식한 거지. 5개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라니까.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토라는 신약의 사복음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5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5의 배수로 나가요. 5, 10, 15, 20, 이렇게 해서 쫙 배수로 나가다 보면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죠. 뭐에 걸리죠? 이런 숫자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하죠. 21일 동안.
제 아는 분 한 사람도 20일을 금식한다고 저한테 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았어요. 20일을. 왜 21일을 금식하죠? 21일을 금식하는 의미가 있어요. 22일은 뭐죠? 7이 3번이자. 그 3 곱하기 7이거든. 3, 7이 20일. 7이 3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게 뭐 또 7이, 완전 숫자 7이니까 이걸 곱해서 20일. 그게 아니고 7이 3번이에요, 그냥.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5분의 1은 뭐하고 연결되죠? 5의 배수로 가니까. 어디하고 딱 연결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5분의 1. 5는 토라하고 연결되지만, 토라잖아. 5개 중에 하나니까. 토라라고 연결되는데, 이 토라, 그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더 좋다는 게 뭐야? 깨닫는 말 5마디가 뭐지? 토라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닫는 말, 카부, 차부, 아살람, 이렇게 백날 떠드는 것보다 깨닫는 말 5마디, 토라란 말입니다. 자, 토라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가 5인데, 5에서 최고 중요한 거. 성경에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 뭐죠? 50일 날 오순절. 그리고 오순절은 50년 희년과 연결되죠. 바로 이것은 제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5분의 1 세금은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이 절리시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5분의 1은 바로 15의 5, 10, 15의 숫자 값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15일 날 뭐가 일어났죠? 1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잖아. 14일 날 저녁. 우리 태양력으로 봤을 때 17일 날 부활하시고, 맞죠? 15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이 졸리시는 날이죠.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뭐가 내려졌죠? 만나. 2월 15일 날 만나가 내리잖아. 예수님이 목이 졸리시면서 우리한테 뭐가 떨어져요? 피가 떨어지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목이 졸리시면서 질식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유를 받는 거라. 우리가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세금에 우리가 질식이 된다고, 우리가 목이 졸린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대신 목이 졸리시면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15일은 5의 배수가. 그래서 15일 날 만나가 내리는 거라. 15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이자 6월절입니다. 14일 날 저녁. 양이 죽는 날, 성찬식 하는 날. 그날 벽에 문에 피가 발리잖아. 내가 양의 문이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그 문에 피가 발리잖아. 그래서 예수님 입술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 주고 그 우슬초로 갖다 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문이잖아. 거기에 피가 발리잖아. 15일 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5의 배수가. 그리고 15일은 무슨 날이죠? 수도 없이 공부했잖아. 한 달이 반으로 갈린 날, 보름이라니까. 이날 나온다고. 달이 만월이라고. 달. 여리고라 말합니다. 여리고 뜻이 달이라는 뜻이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만나가 아니라 한 달이 반으로 갈라진 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갈라지신 날. 그리고 목이 졸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의해서 목이 졸려서 질식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는데 목을 졸라버리면 뭐가 끊어져요? 그렇죠.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떠나시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을 매달아서 죽는다는 의미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데, 죽음 중에도 아주 안 좋은 죽음입니다. 왜 안 좋은 죽음이냐? 저주를 가리키는데, 호흡이 끊어지는, 모든, 죽음이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긴 하지만, 목을 조른다는 개념은 질식의 개념이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를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개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완전한 단절. 음식을 달아서 먹는 거. 지금 우리가 뭐죠? 가뭄에서 음식을 달아서 먹죠. 이것이 목이 졸린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성령께서 떠나셨다의 의미가 있고, 질식과 관련이 있고, 이 질식은 숨이 멈추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의 떠나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5분만 하고 끝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목을 매단다는 것은 성령님이 떠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졸리셔서 죽으신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잠언 20장 16절 한번 볼게요. 잠언 20장 16절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을 갖다가 우리가 벗기는 것이죠. 예수님 벨가 벗기시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 바로 아라브, 섞이다, 혼합하다, 보증이 되다. 이 뜻입니다. 이 보증, 아라브와 같은 알파벳, 아라브는 뭐죠? 그게 모기, 파리, 이런 뜻입니다. 모기, 파리, 뭐죠? 잠을 자려고 할 때, 앵하고, 잠을 못 자게 했다, 달려들죠. 모기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증. 이게 바로, 귀찮게 하다잖아요. 자, 그러면 잠을 자는 게 뭐죠? 잠은?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죠? 잠은? 우리가 하루 일을 끝내고 저녁에 잠을 잘 때 그게 안식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근데 안식을 취할 때 안식을 방해하는 게 뭐죠? 보증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안식을 취할 때 이 안식을 방해하는 게 뭐죠? 보증이 날로 온단 말입니다. 율법이 와서 내 빚을 갚아라. 내 다리 내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 다리 내놔 이렇게 하듯이 율법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이거 내놔. 너 생명 내놔. 너 지옥에 영원히 있는 게 이 율법의 법이야. 너가 다 죽어. 이렇게 들이댄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내놓죠? 우리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피를 내놓는단 말입니다. 문에 피 발렸는 이 피를 내놓거든. 이게 죽었어.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님 피가 여기 있어. 내가 보증할게. 성령 하나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보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니는 죽었네. 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네. 그래서 니는 천국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보증을 내놓을 게 없잖아. 그래서 보증, 모기가 와서 뭘 빨아당겨요? 피를 빼잖아. 왜 피를 뺍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발톱을 빼도 되고 눈을 뽑아도 되잖아. 피를 왜 뽑아요? 피를 뽑는 것은 피가 생명이거든. 생명을 내놔라 이 뜻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보증의 개념이 모기란 말입니다. 모기의 뜻이 바로 보증이에요. 보증.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와서 흡혈귀들이 와서 피를 뽑잖아. 거머리들이. 이게 보증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우리한테 피를 안 뽑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날아갑니다. 계속 와서 피 줄 때까지 앵앵앵앵 그린다. 모기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 돼. 그 모기 왔을 때 내 피를 자기들 빨아먹을 만큼 먹고 난 뒤에 야들이 가는 거라. 그럼 아침에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린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기를 죽이면 내 피가 가득 터진다고. 그게 모기가 죽였었을 때. 그래서 모기가 왔을 때 달려올 때 그냥 옵니까 모기가? 웽거리죠. 웽웽거리면서 날라오는 모기의 소리가 뭐죠? 이게 비웃다, 조롱하다 이 개념이라고. 비웃다 이 말이라. 비웃는 게 뭡니까? 이삭이 야곱이 이삭을 낳았을 때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비웃는 거, 희롱하는 거, 비웃다. 그것이 웽거리면서 달려오는 그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냥 비웃다, 사람이 비웃나, 나를 왜 비웃나? 비웃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죠? 비웃는 그것이 바로, 희롱하다, 조롱하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내놔라 했을 때 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웽거리는 게. 그게, 꿀벌의 날개 소리. 그리고 모기의 날개 소리들, 비웃다, 괴롭히다. 이 소리를 내면서 귀찮게 하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피를 뽑아가는 것이죠. 보증관계는 반드시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와서 어떻게 됩니까? 피를 반드시 갚아야만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빚을 졌습니다. 율법에 대한 요구대로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것이죠. 자, 이 피를 뽑는데 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뭐죠? 이 생명을 내놓는 이 피. 이 피가 뭡니까? 배상을 해야 되잖아. 이 배상이 뭐예요? 이게 5분의 1이라니까?
이게 5분의 1을 세김이라고. 모기가 피를 빨아야 떠나잖아요. 생명을 모기에게 주어야만 간단 말입니다. 흉년 때 이 5분의 1 세금을 저축해서 풍년 때 저축해서 이 5분의 1 세금 때문에 사는 거잖아. 이 5분의 1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5분의 1 세금이자 모기 졸리는 거. 5분의 1은 바로 속건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 5개 중에 1개, 레이기라고 율법을 말하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확실하게. 이제 곡식의 타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목이 졸리는 것이고 서서히 죽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이따 오후에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어요. 예, 그러면 시편 75편입니다. 오후에 한번 하도록 합시다. 아, 74편이네. 죄송합니다. 74편입니다. 시편 74편.